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 그리고 너무 슬플 때,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그 상태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이 감정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격한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이 다윗의 장수 요압도 바로 이와 같은 감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압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요압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인 압살롬을 처단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훈을 지금 이 요압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압은 큰 기쁨, 큰 대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요압과 그의 군대를 격려하고 대접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온 이 요압과 군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상같이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승전가를 올리면서 행진하며 이 성으로 들어가야 될 요압과 그 군대가 어떤 축하도 받지 못한 채 조용하게 마치 죄인처럼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요압이 노발대발 크게 화가 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에 온통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행동을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곧바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져 물어요. 저 반란 주동자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살았는데 왕은 지금 반대의 상황을 원하는 거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왕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냐? 도대체 왕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우리들은 미워하고
저 반란 주동자인 압살롬을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이 신하인 요압이 왕인 다윗에게 얼마나 지금 예의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압이 여기에 더해서 화를 못 참고 더 선을 넘어가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다윗 왕에게 그 다음에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가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온 이 군대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라고 이 다윗 왕에게 거꾸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하기까지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왕인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화가 그 다음엔 당신에게 미칠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 당신이 당한 그 어떤 화보다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화가 당신에게 미치게 될 거다. 바로 이런 정도의 협박을 왕인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신하 요압이 선을 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다윗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지휘관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지령을 받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 지휘관 이 자리에서 축출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어땠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아주 극심한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울고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압과 그의 군대가 승전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들을 잃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픈데, 그런데 부하였던 요압이 다짜고짜 나를 찾아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지금 왕인 당신이 뭐하고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수 요압이 찾아와서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을 얼마나 더 슬프고 힘들게 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슬프고 참 힘든 상황에 다윗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3절에 걸쳐서 아주 긴 불만과 명령과 협박을 왕인 다윗에게 쏟아 부으면서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을 망치는 부메랑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자기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힘든 이 상황에 요압이 그렇게도 길게 자기의 말을 쏟아놓을 때 다윗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다윗은 그 모든 슬픔 가운데 휩싸여 있다가 결국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행동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압이 명령하고 협박한 대로 가서 승리한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던 대로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서 앉았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그 왕의 자리로 다시 가서 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큰 감정의 상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플 때, 그리고 너무 화가 날 때, 이런 감정의 상황들을 우리도 때때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압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감정적인 문제에 휩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정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들을 흔드는 말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들을 오늘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상황,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때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들의 감정의 문제, 감정의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실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